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부터 말씀으로 제목을 위로부터 난 지혜,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요.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땅에서 난 지혜도 있죠. 땅에서 난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성도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하늘에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고요, 그것이 좋은 양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지요.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때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을 얻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그 삶의 현장은 선행으로 열매 맺고 나아갑니다. 선은 뭘까요? 선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되지 말아야 되는데 푹 빠져들어가요. 거기가 좋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자꾸 이때어 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부패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늘 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자,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삶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주님의 성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멍에는 짚고 지면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사는 성도는 온유하게 선행을 행하면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사는 거예요. 온유함. 성경에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 읽으면 누가 나와요? 생각나는 사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 아니 매일 하나님 말씀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요. 말도 안 들어. 만나를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5일 동안 주시는데 또 나가요. 안식일날도 또 나가.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금요일은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가서 거두라고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허투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분 다시 2인분을 주시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하면 안 돼요.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또 가. 불순종하고 가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매장지가 없어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여기다 죽이느냐. 하나님도 원망하고 죄종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요. 또 반석을 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을 통해서 딱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왜? 그 땅이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 오직 그 땅을 사모하는 사람, 모세와 갈렙, 모세와 그 수종자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네. 남자만 60만 대군 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 유일하게 그 사람만 두 사람이 들어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온유한 그 사람이 성경에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 이 세상도 누가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온유함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하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말하고요. 뭐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막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40년 동안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애굽 땅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모세만 바라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비스가산 거기서 모리아 땅 모압 저평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이 멈춰버렸어요. 너는 바라만 봐라.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하늘나라로 지혜로 사는 성도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2사람,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늘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땅 위의 지혜와 정욕의 것, 사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다툼이 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독한 시기, 악한 시기, 선한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독한 시기, 독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 독한 마음, 나쁜 마음들, 사악한 마음들, 독지들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한 마음이 뭡니까? 싸움쟁이, 트러블쟁이, 계속해서 남과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고 이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 다툼이 이러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그런 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그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좋은 겁니까? 다툼, 독한 시기와 함께 다툼을 일으켜요. 이 땅에 있는 지혜, 악한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준 지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하나님을 등지도록,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충동하고 부를 때요. 부를 때 잘했다. 그게 뭘 잘한 거예요? 사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나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이요, 복음 전하는 거. 뭘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거기 봉사하는 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다시 세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도의 길은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길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기능을 안 하면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죽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영육의 강건을 얻어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내리는 지혜로 이 땅에 좋은 열매 맺도록, 성령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도록, 예수 가진 십자가의 일을 가도록 온전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는 스톱 해야 돼. 멈춰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뭔지 아시죠? 덕이 안 되는 거. 교회에서 덕이 안 되고 사회에서 덕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런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이름이 드러나는가? 하나님 욕되게 하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말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해서 끝에는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믿음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알아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거슬려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한 순디응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는 껴있고 경성했어요. 말씀의 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이 불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겨요. 세상에 보세요. 이게 15절 이러한 지혜는, 지금 14절에 이런 지혜는, 나쁜 것들은,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곳이니. 우리가 좀 지혜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죠. 자, 지혜와 꾀와 잔꾀는 다릅니다. 어느 곳에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초상화를 자기를 그려달라고 이제 화가들을 쫙 불렀어요. 유명한 화가 와서 그림을 딱 그리는데, 초상을 그리는데 두 눈을 다 있는 걸 쫙, 멋있어요. 그게 진실합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있는 그대로 장군을 애꾸에 이렇게 애꾸는 그대로 쫙 그려요.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자기가 평생 남겨야 되는데 한쪽이 없는 애꾸 눈으로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들 다 물리쳤어요. 근데 한 사람 아무 이름도 없는 이 화가가 장군에게 와, 장군님 제가 그릴까요? 그래 한번 그려봐라. 이거 뭐 이름도 없는 이 어린 화가는 장군님 옆에서, 오른쪽 눈 옆에서 딱 본인 눈이, 여기 눈이 있으면 왼쪽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오른쪽에서 장군님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왼쪽이 안 보이도록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려서 장군에게 다 갖다 주니까 장군이 아유 잘 그렸다. 자기의 인품도 그대로 나오고 얼굴도 잘 나오고 자기의 나쁜 점, 이 애꾸눈도 가리면서 자기를 잘 그렸거든.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눈이 없는데 눈 그린 것도 안 되고 또 있는 그대로 또 초상화를 또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명한 화가의 그런 장점들만 가지고 와서 이 이름 없는 화가가 그 장군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그거는 탈무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지병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우리 집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재산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병을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집이 땅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가운데 유실수도 있어요. 유실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뭐라고 장깨를 끌렸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해놓고는 하나님 집을 팔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돈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다 드리니까 자기 집은 1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중앙 안에 정원 안에 있는 이 유실수를 사는 사람은 5억 원입니다. 이렇게 강구해서 집을 팔았답니다.
10만 원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5만 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다고 합니다. 어느 게 지혜요? 어느 게 지혜냐고요? 앞에 이 장군의 초성화를 그린 이름 없는 화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병을 나아서 병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나은 이 환자는요, 잔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잔머리 불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지혜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 것을 버리고 진리를 따른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16절 이하에 그 땅의 지혜가 나와요. 땅의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전반부에 말씀했습니다. 독한 시기 그대로 나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있는 삶 속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요거예요. 땅 아래 있는 지혜로운 삶,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혼란, 질서가 없어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 영적인 악한 일들, 육신의 악한 일들, 또 다음에 정적인 것들,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세상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정욕의 지혜, 이 귀신에 속한 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니까, 거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릇 통로로 선을 행하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열매 맺고 살려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해요. 그거를 여기에서 야고보 우리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좋으니까 그 길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것을 좋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가야지요. 세상 사람의 특징,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속에 도끼가 가득하다. 독한 시기가 있다. 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거짓말을 하면 주님도 싫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느니라 말씀해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대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약속했죠, 헌신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일꾼들이 되죠. 교회 항경직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을 맡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내가 헌신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요? 나요, 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평생 변함없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헌신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헌신하고, 내가 삐지면 안 하고, 내가 약하면 안 하고, 내가 또 이 모양 좀 핑계를 대면 안 한다니까요. 헌신을. 몸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했으면 주님 앞에 끝까지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 하늘의 지혜로 사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평하는 성도, 화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화평 좋아하죠? 화목하는. 교회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교회도 샬롬. 예? 교회가 샬롬해야 소문나지요. 성도 가정도 샬롬이 가득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서로 싸워봐요. 트러블 메이크 되고 서로 싸워봐요. 우크라이나처럼요. 밤잠을 못 자요. 지금 딱 한 석 달 됐던 100일 정도 됐다. 난리가 나잖아요. 끝이 없어요. 러시아는요 하루에 6만 발을 쐈는데 10배를 6만 발을 포를 쏜답니다. 미사일을.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서 소국이니까 하루에 6천 발밖에 못 쏜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조금 전에 한 박살 완전히 초토되어 버려요. 완전히 잿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6만 발 쏘는 거하고 6천 발하고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샬롬은 오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몸된 직장에, 또 대한민국 안에 남북한 모든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좋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냥불하고 등장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심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성냥불은 불을 피우면 금방 켰는데 사라져 버려요. 심지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꺼져요. 그런데 등불은요, 심지가 있어요.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뼈대가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피워요. 반짝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성냥불같이 반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등장불처럼 심지가 굳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성도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성도는 첫째 순수합니다. 순전합니다. 두 번째 화목합니다. 화평합니다. 세 번째 부드럽습니다. 네 번째 관용합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베풉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 번째 차별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난 지혜인데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열매. 그걸 가야죠. 그 믿음의 길을, 그 지혜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죠.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샬롬을 심으면 의의 열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가 되도록, 아들, 딸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화평케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오늘도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런 은총을 받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준 지혜, 이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거짓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현장. 그것이 바로 끝에 나와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정력적인 것, 이 귀신의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오늘도 그 길을 가지 말고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서 내린 이 지혜의 길,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길을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6월 12일 우리에게 주시고 3일째 주일 또 총회 신학교 주일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그릇 통로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띄어 사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